마음과 몸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한 생각들을 흑암에 가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가되고 그 증가된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달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영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다 있으시겠죠? 예. 우리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계획을 알고 싶고 응답받고 싶어서 여기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곳은 택함 받은 자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품에 지금 안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게 되면 희로 애락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좋은 일, 기쁜 일보다도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고 욥기서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주변 사람은 나는 외면했지만 주변 사람은 나를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어린아이가 낳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참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깊게 보게 되면 이 배꼽줄은 우리 인생의 그런 뱃줄이 아니라 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했으면 내가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내야 하는 부분을 가르쳐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쾌락,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내 이 열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잘라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습되어지는 거 있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엽고 이뻤습니다. 근데 무엇을 제가 깨달았냐면 우리 조상이 내 부모가 잘못된 습관들 있는 것 이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요?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을 잘라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다가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없어졌고 우리의 그 죄들을 내게 감당해야 한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잘못받은 부모로부터 학습되어졌던 것들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뭐를 해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흘러온 것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귀하고 그 천사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게 되면 잘라내야다, 제거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왔으니까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거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이 시간도 엄청나게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로 씻기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요? 물로 씻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게 정결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이 있죠. 모세의 오경을 안 잡니다. 그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회개를 가르쳐서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이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요? 말로 우리가 말을 이 언어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죠. 불평, 원망 이것들은 뭐요? 아직 내가 잘라내지도 아니하였고 또 무슨 것을 얘기를 합니까? 내 죄를 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물은 무슨 것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예방법이 뭡니까? 손 잘 씻고, 그렇죠? 마스크 잘 쓰고 하면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씻어야 할 것은 씻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깨끗한 말만 듣습니까? 온전한 말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한 말도 들을 수도 있고 나를 음해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뭘 해야 된다고요?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하게 하루에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게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죠.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회개하고 나면은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자꾸 앞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끌고 가는 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겼다면서 사건이 터지고 무슨 일이 터지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오늘 본문에 같이 잘라내고 씻어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금으로, 그쵸? 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빼놓고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후손을 영혼을 소금으로 언약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린아이에게, 지금 갓난아이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그 갓난아이에게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 앞부분 잘라내고 씻어내게 되면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체에서도요, 물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염분이 0.9%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에 또 살아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무슨 거를 역할을 합니까? 바다의 염분도 10%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를 하는 거? 소독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 더러워지고 취약한 것들을 소독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 이 새벽에 나와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내가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한 말씀이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 언약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받고자 오신 그 말씀들, 이 성의 집회 동안 말씀들이, 강사님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전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부패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를 강고로 싸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강고로 싸지 않았다. 강고로 싸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개척교회를 나갔을 때 참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가서 위로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는 저를 제족수로만 봤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 내 그 아프고 쓰렸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그 만났던 그 기억들, 내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면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내가 만져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감동할 수 있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중보 기도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픔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저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이 죄인 살려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너를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랬었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스럽고 음탄스럽고 방탕된 생활을 산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냐면 그 쓴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저를 던져 넣으셨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라. 참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쓴뿌리들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가만히 있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래야 이 쓴뿌리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면서 때가 됐음에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애굽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해지는 걸 보고 죽이려고 했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모세는 건드리질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택한 것, 모세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갈대아 우레아 상자를 탐으로 해서, 그 갈대아 우레아 상자는 테바라 그러는데 작은 방주예요. 그 작은 방주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방주라는 겁니다. 그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했더니 죽을 운명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네?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여 주셨고 그거를 반드시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한 여인이 나인성을,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그 독자의 일은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가 가부였다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타 종교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는 위로는 받았지만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만나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제목들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내 말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내 발걸음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야 하고, 그 만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그랬었죠. 피투성이만 되어서도 사람만 있으라. 이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있으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고난이 많습니다. 역경도 많습니다. 음해한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좀 어리석다는 이유로 사람은 때로는 무참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만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쪽 위에서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같이 독자에 있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분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갖고 왔을까? 제가 여기 도착하는데 4시쯤 됐었어요. 함께 중보했어요. 저분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저렇게 부르짖을까? 나의 모습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말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 만나주세요. 이 시간에 만나주세요. 나인성에서 그 여인, 그 과부를 만났던 그 주님 만나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짓밟았다는 얘기는 내 악을 짓밟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혈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걸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초상집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의, 내 악이 죽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부모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부모의 말을 따라줬을 때 그 아이에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내가 입에 들어온 것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을 죽여야 합니다. 내 자존심, 육적인 자존심, 내 의, 하나님은 이거를 제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송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면 고집이 좀 세진다는 말을 하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나이가 몇 살이나 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스크린 화면이 원체 크게 나와서 젊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내 아이한테 지기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이걸 뽑아야 되겠다. 뽑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이가 아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게 막 올라왔었어요. 욱하고 올라오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우리 사모가 뭐라 그러면 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고집이더라고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성과 성품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고집이 나오고, 내 나이에 이걸 어떻게 고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고집을 꺾어 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육의 사상의 것이고 그것이 나 거에 따르면 버려야 합니다.
조상에 흘러온 그 잘못된 습관, 관습 버려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짓밟았다는 건 축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거 고쳐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얘야, 당신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조금에서 그거 고치나요? 안 고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 사람이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고쳐요. 우리 반드시 이 시간에 고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다는 것은 이게 유복하게 되다, 이런 뜻을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앞에 있는 것을 행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유복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물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온갖 말을 하더라 할지라도 사단은 이간질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소리를 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만 있어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었어요?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으라는 것이 이 생명부지가 아니라 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앞에 가고 내가 뒤따라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삶의 중심으로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 앞에 쓰고 싶어서, 또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뭐요? 그 1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지구는 멸망할지라도 1.1핵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틀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그 말씀 속에 감동이 있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이 4절의 말씀을 내가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이 심령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에 상관없이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철로 역정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내리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게, 이 생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100세를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개똥이 불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속담은요, 선조들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옥을 보고 오니까 개똥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곳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 불순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올 때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죽을 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바늘공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구멍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재산이 있는 거로 근심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 부자가 뭘까요? 내 의가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가 보고는 다 내려놨다고 한다 한데 하나님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오신 거 결단하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 세워진 그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이루어지시고 그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 너무 좋습니다. 저보고 갔다 왔냐고 물어보게 되면 나는 말씀으로 갔다 왔습니다. 은혜로 갔다 왔습니다.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가 서두에 사업에 실패했다 그랬었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게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고백드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게 크게 자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그 고통 중에 있는, 오늘 들어오다가 입구에 들어오다가 그 크게 소리로 부른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양육해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양육의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렇게 되냐면 크게 자라서 이 보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보석처럼 여기고 있었다. 근데 그 보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석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보석이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요, 12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보석이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흙 속에 감춰진 진주어보다도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보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들이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이 바꿔지고 나면 보석 같은 말, 은혜로운 말, 그 은혜로운 말 속에서 뭐가 오겠어요? 축복이 쏟아지는 거죠. 그것을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유방이 뚜렷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가슴, 이 유방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출산하고 나면 젖을 먹일 때 되면 가슴이 분다 그랬죠.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삶, 은혜로운 삶을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바로 쓰십시오.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때가 돼서 젖을 먹이지 않으면, 젖을 주시지 않으면 전몸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은혜가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 차게 되면 안 쏟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축복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 유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을 때 다윗이 내 원수에서 상을 베푸소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고백을 했었죠. 그 원수 앞이 뭐겠어요? 내 원수를 만나거든 내가 지난날의 아픈 생각이 저거를 죽여 살려 그가 아니라 말씀이 생각이 먼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에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때 내가 그를 사랑했노라. 우리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사업을 실패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내려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약단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내 의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내 불평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니까 내 악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니까 내 안에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오직 보석 같은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업을 실패했고 내 자녀를 죽이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는 이만큼 목사까지 반열에 세워졌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한 거예요? 나를 올려놓고 그는 어두운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것이 먼데 있는 사람인데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품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 의가 내 자존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 젖이 내 생명 속에서 흐르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흘러가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천지 만물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시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이 하는 일은 사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는 우리의 사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앞서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검은 머리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신지 직분은 모르겠지만 머리가 하얀 모습이 아까부터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내 이 검은 것은 어두움을 상징해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 기타 등등 사이비들은 어때요? 딱 죽으면 검은 옷이 보입니다. 검은 사람이. 우리 저승사자가 흰 옷 입고 오는 저승사자 봤어요? 전설의 고향 히 나온 거 보면 다 검은 사자가 와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천사는 하얀 옷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예요? 검은 사상이 흰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몬산이 그 산이 사계절 눈이 덮여 있어서 하얀 물이 그 물이 줄기 흘려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 이렇게 좀 검어지고 있습니다. 희끗희끗 검어지고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한 가닥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제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영근아, 제 이름은 영근입니다. 영근아, 잘했다. 우리 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색을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왜 염색을 해요? 늙기 싫어서, 나이 들기 싫어서. 좀 뒤집어서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습 닮기 싫어서 자꾸 염색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대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고, 이 꿀이 흐르게 되면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 말씀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함에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반드시 축복 받으시고,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받고 누리시고 응답받고 내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귀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를 수 있게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반드시 이 성회가 끝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